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희생의 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죽으시려고 사실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즉 죄에 얽매여서 살던 우리들에게 죄사함을 통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자유를 누리며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야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억압에서 자유를, 질병에서 자유를,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 중에 제1순위를 물질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고 팔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는 돈으로 흥정할 수도 없고 돈으로 사고 팔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누구나가 자유를 갈망하고 또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10여 년 동안 그 서울역 노숙자 사역을 했었죠. 미국에도 가면 그 세계 인류 국가인데도 길거리에 홈리스 피플이라고 집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길거리에서 누워 잡니다. 이제 지자체에서 나와가지고 아니 겨울에 이렇게 추운데 길거리에서 주무시다가는 얼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따뜻한 난방시설 있고 온수 나오는 그리고 새끼 식사 따박따박 제공할 테니까 쉼터에 들어오세요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도 이분들이 여간에서는 쉼터에 안 들어가려고 고집을 피고 거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거기 들어가면 부자유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그 쉼터라고 하는 그 통제받는 곳에 들어가면 내가 자유를 억압당한다. 그게 제 1순위더라고요. 여러분 자유 그러면 떠오르는 대상이 바로 우리의 동족, 북한 동포들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인권 유린국인 그 북한에 사는 동포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메어져요. 어떤 세대들은 태어나서부터 자유 없이 사는 그것이 정상인 줄로 알고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자유의 맛도 보지 못한 채 저렇게 얽매여 사는 그런 북한 동포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져서 그들도 마음껏 자유롭게 좀 이렇게 살 수 있었으면 하는 소원을 가져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우리를 자유의지를 지닌 인격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 중에 오로지 우리 인간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물이 있다. 이 식물은 정해진 환경에서 뿌리 내리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나 여기 가서 심길래 저기 가서 심길래 못한단 말이죠. 그냥 정해진 곳에서 그냥 식물은 거기서 살다가 끝납니다. 그나마도 사람이 이렇게 끊어서 또 갖다 심고 하면 할 수 없이 거기에 의해서 그 지배를 받는 것이지 자유가 없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먹이사슬 범위 내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범주를 벗어날 자유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식동물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육식성으로 살다가지 채식 한 번 먹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채식성 동물은 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채식성 음식만 먹지 고기 한 번 못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인간에게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뷔페에 한번 가보세요. 100가지가 넘는 음식들이 있는데 내가 채식주의자면 가서 채식을 먹든 육식주의자면 육식을 먹든 섞어 먹든 해물을 먹든 모든 자유가 선택하는 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표본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를 선택할 수 있고 또 결정할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모든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게 주어진 자유를 나의 욕망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것으로 다스리는 데 실패하게 되면 자유가 남용되고 자유가 잘못 사용되어 가지고 방종에 빠지는 역기능을 초래한다고 하는 것이 함정이에요. 자유의 함정이에요. 이 어릴 때부터 자유롭게 자라는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 애들인데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다가 조금 이제 부모의 통제를 받고 부모가 뭐라 그러면 This is free country 이래요. 여기 자유 나라야. 내 마음이야. 왜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자유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자유와 방종은 차이가 있는데 애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들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을 자유가 너에게 있는데 저 중앙에 있는 소위 선악과라고 하는 저 나무는 손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규정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한 곳에 사용하지 않고 저거 먹으면 우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불순종하는 악의 도구로 잘못 남용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그 순간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인간은 죄악의 굴레가 씌운 채로 자유를 박탈당하고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이런 비참한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못 남용함으로 주어진 죄의 근원이에요. 고대 시대에는 이 노예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었죠. 그 당시 사람들은 노예와 당나귀를 같이 취급했습니다. 단지 노예는 말을 할 뿐이고 당나귀는 말을 못할 뿐이다. 이렇게 자기의 소유물로 짐승처럼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대 시대에 사람이 잡혀가서 노예가 되는 경로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서 지면 적국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고 끌려다니면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한테 큰 빚을 진 다음에 빚을 못 갚으면 그 빚 대신에 네가 노예로 와서 일해서 몸으로 때워라. 그래갖고 빚 갚기 위해서 잡혀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청산하지 못한 악습, 죄악의 빚을 아직 지고 있으면 사탄에게 코가 깨어가지고 계속해서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산해야 되는데 청산 못했기 때문에 빚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죄가.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대대로 노예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태어나 보니까 노예 자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숙명적으로 또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그 원죄라고 하는 the original sin, 이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숙명적인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절망적인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사 죄악의 굴레에서 우리를 벗겨주시려고, 사탄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시려고, 그리고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 곁에 찾아오신 이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지금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자유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다시 말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지금 노예 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 자유는 노예의 자리에서 끄집어내 주는 것이거든요. 오늘 죄의 포로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 자유는 죄의 자리에서 끄집어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죄에 얽매여서 고통받는 이런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여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해방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값으로 인해서 죽음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대속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면 보혈의 능력이라고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죄사함을 주심으로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는 그 자유를 받아 누릴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세상에서 누리는 자유는 대부분 인간이 피 흘려 싸워서 쟁취하고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생 시절에 부모님이 몇 시까지 통행금지? 근데 너무너무 빨리 해. 통행금지 6시에 오후 6시. 이제 나 대학생 됐는데 9시까지 해주세요. 안 돼. 해 떨어지면 들어와. 할 때 막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항의하고 단식투쟁하고 하면서 나중에 알았어. 그러면 절충해서 8시까지 얻는 거예요. 자유를 내가 쟁취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나라에 많은 그 혁명도 있고 정변도 있었지만 이 모든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민중들이 자유를 얻으려고 자유를 억압하는 군사 독재나 이런 데 대해서 항거해가지고 자유를 쟁취했단 말이죠. 자유를 우리가 얻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36년간 고생하다가 8.15 해방을 얻었는데 우리가 이 해방을 우리 민족의 힘으로 싸워서 얻은 것이냐,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사실 우리 자력으로는 해방될 힘이 없는 상태였는데 연합군들이 승리하고 일본이 항복을 함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해방이 우리 민족의 광복이에요. 마찬가지로 진정한 자유는 죄의 종노릇을 하던 우리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선물은 누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좋은 옷이 주어졌으면 매일 입고 다니고 좋은 시계가 주어졌으면 어디 가둬놓지 말고 차고 다니고 자꾸 누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이 자유를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연세대학의 교훈이고 연세대학교에 세워진 그 비석인데 이 진리와 자유 이거는요 백석대학의 교훈이기도 하고 많은 대학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대학들도 자기 학교에 모토로 세우는 게 뭐냐 진리와 자유예요.
그 말은 진리를 깨닫게 되면 사람이 자유해질 수 있다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그들이 지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학문을 통해서 배우고 성취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 있다고 하는 목표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학문을 통한 혹은 과학적 진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찾아낸 겁니다. 변하지 않는 어떤 도리, 원리, 보편타당한 이치 이런 걸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은 학문의 연구를 통해서 혹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진리를 찾아내고 진리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인간이 찾아낸 진리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다. 진리예요. 이거는 전시에는 통하고 평상시에는 안 통하고 이건 한국에서는 통하고 미국에서 안 통하고 그러면 그건 진리 아니에요. 세계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다 통하는 것이 진리인데 1 더하기 1은 둘이 된다는 거예요. 또 지구가 둥글다. 저쪽 나라는 네모나고 이쪽 나라는 세모나고 아니에요. 다 둥글다. 만유인력의 법칙, 중부력의 법칙, 상대성 원리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인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지혜로 찾아내온 진리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진리는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할 때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을 나중에 사람들이 찾아내서 정립시킨 것이 학문적인 과학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진리는 우리 인간들에게 일시적인 만족을 주고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자유를 가져다 줄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참되고 진정한 자유를 안겨다 줄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 많이 연구하고 개발을 하고 노력해갖고 과학적 진리를 하나 찾아냈는데 그 부산물이 바로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을 발명했어요. 그런데 이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어떤 유익이 주어졌느냐. 거대한 돌산이 꽝 한순간에 무너져 내림으로써 그동안에는 수백 명이 가서 곡괭이질로 한 달 동안 파야 될 것을 1분 1초 만에 그냥 날려버리는 엄청난 자유를 가져다 주었고 노동자들이 가서 죽도록 노동해도 되지 않는 자유를 이 인간의 진리의 산물인 다이너마이트가 가져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도 잠시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노동자가 필요 없어졌어요. 100명의 노동자가 일해야 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가서 그냥 터뜨리면 되니까 99명이 다 실직을 해버림으로 부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부자유케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다이너마이트를 막 개발했고 이 다음에는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막 죽이는 데 사용하게 되니까 차라리 저 과학적 진리를 통해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지 못했던 때보다 더 인간은 고통스럽고 더 부자유하고 속박을 받는 자리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완전한 인간에 의해서 발견되고 죄성을 지닌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찾아진 세상의 진리의 한계입니다. 완전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결국 참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영육간에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곧 진리이시라고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는데 말씀 진리 그 자체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뒤로 나가서 14절에 보면 이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심에 인카네이션 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은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누리게 되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말미암아서만 위로부터 임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세상의 그 무엇에 의해서도 내게 주어진 자유를 빼앗기지 말고 속박당하지 말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자유를 얻은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고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고 우리가 얻은 자유 위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뒤에 나오는 13절에 보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죠. 하나는 또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그 자유를 남용해서 육체의 기회로 죄 짓는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로부터 이 자유를 값없이 받았잖아요. 뭐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내고 받은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값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값없이 공짜로 모든 것을 받으면 그 귀한 줄을 잘 모르는 법입니다. 자기가 돈을 내고 사거나 하면 굉장히 귀히 여기는데 공짜로 받았다 그러면 있는 둥 없는 둥 이렇게 여기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은혜로 값없이 받은 자유를 소중한 줄 모르고 소홀히 여기거나 함부로 방종에 빠질 수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도 어떤 그 골프 리조트 그 기업 사장님 아들이, 회장의 아들이 2억 4천짜리 폴쉐를 타고 다니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무슨 3억의 아파트가 월세가 600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그것도 1년치 2년치를 다 선불할 만큼 돈이 많고, 그리고 그 술집 여자들이나 온갖 젊은 여자들을 꼬여가지고 성동영상을 찍고 말이죠. 이 일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너무 어릴 때부터 부하게 자란 거예요. 너무 어릴 때부터 아쉬움이 없이 자란 거죠. 그러니까 귀한 줄을 모르는 겁니다. 왜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은 불로소득을 받은 자녀들이 쉽게 유산을 탕진하느냐? 부모님이 그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피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절약했던 그 아픔을 모르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벌 2세들이 왜 저렇게 쉽게 자꾸 재산을 탕진하고 방탕의 늪에 빠지느냐? 본인 고생 없이 쉽게 얻고 본인 고생 없이 쉽게 출세하니까 이 자유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의 가치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방종의 늪에 쉽게 빠지는 겁니다. 정말 이 물질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이 내가 얻은 자유가 소중한가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그 자유를 남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죄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 성도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과거에 우리가 사탄의 수하에서 죽을 죄를 지었던 멍에를 지고 살았던 존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지만 예수님 본인은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기 위해서 자기 몸이 찢겨지는 피 흘리는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날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아들의 비명에 귀를 막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이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렵사리 내게 주어진 이 자유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는 내가 과거와 같은 종의 멍에를 메고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경험하신, 과거의 공산치하를 경험하신 어르신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전후 세대들 중에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이념적으로 공산주의를 이해하고 또 이렇게 사상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꼭 거기에 자유를 붙일 게 뭐가 있냐 해서 자꾸 현 정부는 그냥 민주주의 쪽으로 가려고 자유를 띄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북도 그들의 국호는 민주주의입니다. 그 사람들도 민주주의 자기들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한 거예요. 자유. 이 자유라고 하는 이 소중함을 과거 세대들은 경험했거든요. 왜? 공산치하에서 억압을 당했고 뺏겨받고 엄청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저렇게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사상적으로만 이념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저렇게 나서서 자꾸 자유민주주의 하면서 왜 저렇게 수구 꼴통 보수 세력으로 사는가라고 비난을 하죠.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다시 과거와 같이 자유를 빼앗기는 그런 치하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는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며 후회본들 이미 늦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긴 속박된 지금의 북한과 같은 저런 최악의 그 억압국으로 인권 억압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그리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유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값비싼 소중한 자유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를 우리가 남용하거나 혹은 이렇게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의 이 자유를 쉽게 내어주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진 자유를 이렇게 값싸게 여기거나 귀한 줄 모르고 남용하면 우리는 또다시 사탄의 수하에 들어가서 죄의 멍에를 메고 그 고통스러운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 노예를 잡으면 이마에다가 이렇게 낙인을 찍습니다. 즉 노예다 혹은 누구네 집안 사람이다 하고 낙인을 찍어요. 미국의 그 서부 영화에도 보면 목동들이 소나 이 말을 자기들이 소유하면 거기다가 화인을 찍죠. 뜨거운 불에다 다가갖고 스미스가 하는 S자라고 하는 칙 하고 뭐 마이클 그러면 M자 팍 해서 찍습니다. 내 거다 이게.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디 목장을 벗어나서 막 배회하면 옆집 사람이 보고 아 이거 스미스 집안 거네 그러고 갖다 준단 말이죠. 소유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탄이 우리에게 돌도장을 찍어서 너 내 거다 그래서 우리를 코를 깨고 끌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탄이 하자는 대로 죄 가운데 빠져서 시키는 대로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낙인을 예수의 피로 지워주시고 깨끗하게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마음에 사탄의 소유라고 하는 희미한 흔적을 지닌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악습의 노예가 되고 죄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사탄에 의해서 코가 꿰인 채로 가서는 안 될 때를 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그 사탄의 낙인을 지워버리지 못한 어중쩡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흔적이 남아있으면 사탄은 또다시 집요하게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끌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자꾸 내게 주어진 자유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거나 남용하거나 육체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유혹이 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핏값을 주고 사서 자유를 얻게 주었는데 또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기웃거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성령의 단식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단호하게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사탄의 종로로 절대 하면 안 돼라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를 얻은 성도로서 이번에는 마땅히 해야 될 거는 그럼 뭐냐? 아까 앞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종의 멍에 다시 매지 말고 이 자유를 죄의 기회로 남용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뭘 할까요? 오늘 13절 중반절에 보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라 라고 자유를 누리게 된 성도들이 해야 될
본분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거죠. 서로 간에 다투지 말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의 빚을 지고 자유를 얻었다면 그 사랑의 빚을 다른 사람들에게 갚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 고귀한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면 이제 내가 얻은 이 자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랑의 종노릇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이죠. 아직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이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미국 남부에 있는 한 지주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하나 사와가지고 아주 악랄하게 부려 먹었습니다. 노예가 하루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냥 채찍질을 막 가면서 몸에 핏자국이 서리도록 무자비하게 그를 공격했습니다. 때마침 이 광경을 목격했던 어느 백인이 그 노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 지주에게 가서 내가 이 노예를 사겠소. 얼마 줄래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부르세요. 그 사람이 2배를 내라. 자기가 산 거 2배를. 그 이 백인이 2배의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온 다음에 깨끗하게 그 모든 핏자국들을 닦아주고 그리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인은 그 노예인 흑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당신의 몸값을 2배나 주고 다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당신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돌아가서 자유인으로 사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흑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은 나를 저 포악하고 악랄한 주인의 채찍에서 구해내 주시고 2배나 돈을 지불하시고 나를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으니 나는 이제부터 내가 자유인이 되었지만 당신을 섬기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백인의 집에서 사실 자유인이지만 종과 같은 그런 일을 하면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식물을 연구하는 학자였던 그 백인이 남태평양의 군도에 가서 밀림 속에서 식물을 채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독사가 공격을 하면서 이 주인을 물었습니다. 독이 퍼지면서 주인의 생명이 위급한 자리에 빠지게 되었어요. 바로 그 순간에 곁에 있던 종이 자기의 살을 칼로 베어내면서 그 상처 부위에 얹히면서 독을 빨아내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면서 대신 심한 출혈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주인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옆에 피투성이가 된 흑인이 누워 있거든요.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백인은 그 흑인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에다가 묻고 무덤을 세우고 조그마한 문구가 쓰여진 비석을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자유인이 되었으나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어 사랑으로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성스러운 종의 무덤. 그는 분명히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노예값을 지불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고 그 백인의 종의 신분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으로 자기가 받았던 주인에게 사랑의 빚을 갚는 이런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사랑의 종이 되기를 자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의 자유를, 빚을 이제 얽매여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바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유인이 되었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빚을 나에게 갚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웃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빚을, 사랑의 빚을 나누어 줌으로 스스로 사랑의 종노릇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함으로 내가 얻은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이 자유를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자유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자유도 없습니다.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맬 자유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무엇입니까? 의와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될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값없이 얻은 구속의 은총을 찬양해야 될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종노릇을 해야 될 자유가 내게 주어졌다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악을 향한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모든 자유를 활용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으로 내려오신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으로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는 나는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또 악습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억압에 대해서 눌림에 대해서 더 이상 지배받지 말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자유를 선포하며 베풀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피 흘려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자유를 절대 빼앗기고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베풀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백성답게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또다시 사탄에 의해서 빼앗겨 종노릇 하지 말게 하시며 이제는 이 주님이 주신 이 자유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